해서 오래 걸리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성령하고 육체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이거는 이제 전부 다 그 영입니다. 그 영.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인도 할 때 다 그 영의 인도 이렇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육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육체에 대해서 좀 찾아볼게요. 이 육체라는 말이 원래 살코기, 고기 덩어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사르라고도 하고 사르크스라고도 해요. 사르크스. 근데 단순한 어떤 인간의 이런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와 결탁되어져 있는 사악하고 타락된 상태, 마음의 상태를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2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라고 되어져 있죠. 육체와 함께, 즉,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탐심이라는 말이 애착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욕정,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악한 어떤 영이 인간을 옷 입고 그 죄를 허물들을 갖다가 범하게 하는 그 애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착. 자, 그러니까 이제 육체라는 말은 전부 다 사르크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라는 말은 전부 다 그 영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형제 자매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만 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창세기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자, 1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이 육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즉, 천국 안에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선 선진들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는 그 영들이 그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장막으로 둘러싸고 그리고 각 사람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각 사람 심령 속에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에서 내쫓긴다라는 것은 곧 세상의 더러운 온갖
악귀들과 그리고 마귀와 그 어둠의 사자들의 밥이 되는 것을 갖다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할례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할례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무언가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다시 얘기해서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어떤 종교적 행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걸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라고 지금 어,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할례는 곧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는 성령이 즉 율법으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엄하게 꾸짖고 계세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지만은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돼. 그리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듣기에는 좋아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진리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할례는 율법을 지금 통칭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할례를 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증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게 하는 자들은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을 갖다가 지금 좋게 할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육체를 따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즉 다시 얘기해서 할례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행위는 종교고 하나님을 성령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그 값을 지불해 가지고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이 진리를 거슬러 너희가 또한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13절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면 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품이 닮아가는 것인데 그 닮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혼의 구원을 갖다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오히려 금방 자유를 통해 가지고 육체 기회를 삼는 것은 이것은 생명률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가 짐승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바퀴벌레는 그 말 그대로 그냥 더러운 곳을 갖다 찾아다닐 것이고 그리고 늑대의 생명은 늑대의 생명을 표현할 표현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이것이 악하다, 선하다 이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은 생명률과도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요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대와 그 어둠의 영들이 그를 갈망하더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얘기했죠.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죄라고 할 때는 그 영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영들을. 그러니까 마귀와 악령들과 그의 사자들과 온갖 악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얻는 것이 곧 집을 하나 얻는 것과 같아요. 세상을 하나 얻은 것과 같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를 이용해서 그를 종삼아 가지고 온갖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들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갈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심령을 얻고자 죄는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갈라디아서 5장을 더 깊게 좀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가 조금 할게요. 지금 노트에 정리가 됐으면 한결 말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냥 하려고 하니까는 조금 망설여지고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누가 드는데 먼저 얘기하시? 어쨌든 이제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길에서 그 횡패를 부리는 이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 시작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의의 소망을 갖는 데에 중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율법을 벗어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시작을 했냐 하면은 할례를 받는 것이 즉 말하자면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할례라는 것은 할례를 율법 안에 있는 그 할례를 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할례를 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결국은 그것인 것이니까 그것은 결국은 다시 죄에게 종이 되는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죄에 갇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왜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이끄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에 이를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지금 시작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오는 것이지 의의 소망에 이르는 일은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좀 조금 볼 것 같으면은 로마서 8장 21절에서 좀 볼게요. 여기서 이제 피조물에 대한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그러니까 종로로 피조물이 썩어서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 결국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곧 의의 소망인 것이지요. 그러면은 의의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밑에 보면은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고 또한 그 보혜사라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함으로써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것이 곧 뭐냐면 성령의 열매인데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그 성령의 열매인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쭉 그 종목을 나열을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고 그것이 결국은 의에 이루는 우리가 의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들인 것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결국은 어떠함이라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의 소망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고 또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 5장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또 중간 부분에 조금 볼 것 같으면은 박해를 받는 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지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박해를 받고 또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전하는 어떤 거짓된 율법의 교훈으로 인해서 다시 종로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박해를
받는 그 자체가 결국은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박해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처해져 있는 그 형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데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의의 소망을 갖고 의에 거하는 것을 결국 아까 얘기를 했듯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어떠한 모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어, 전해지고 그것을 순종을 하고 따르고 할 때에는 자유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의의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안 들렸는데 제 컴퓨터가 다른 걸로 스피커가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안 들렸는데 뭐 실수한 건 없죠? 내 목소리는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아, 예, 예, 예. 또, 근데 앞에 이제 제가 말을 시작을 하고 했을 때 좀 잡음은 많이 났었지요. 그랬어요? 예, 예.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부분을 갖다 잠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세상에는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악한 영들이 울부짖고 있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그 마음을 탈취해가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게 그들의 뜻이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을 보면 영접하기 전에 그 사람은 온갖 잡기들한테 다 사로잡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형편이 옛날에 아, 그 노예 시대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 불과 3, 400년 전만 해서도 그 스페인이라든지 그런 데서 네덜란드가 돈을 빌려주면 그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백인들이 그들을 갖다가 노예들을 써먹었단 말이에요. 마구 일을 시켜 됐어요. 인간으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짐승처럼 부려먹었단 말이죠. 그 노예의 상태가 바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의 상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들이 자유를 얻은 자들을 다시 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근거는 할례예요, 할례. 그 할례 하나를 지키면 율법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노예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온갖 악귀들에 의해서 이끌려가 다니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들을 먼저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 말주변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설득해서 전도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먼저 결박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라는 걸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어떠한 동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얼마나 그 축복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들은 다시 또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또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 선생들이 또 몽학 선생들이 갈라디아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이게 6장 12절 한번 볼까요? 6장 12절. 6장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억지로 할례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근데 이게 누가 억지로 할례를 받았어요? 바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억지로 할례 받았잖아. 그리고 또 아볼로도 억지로 디도도 억지로 할례 시키려고 그랬잖아. 이들은 다시 또 육체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돌아가라고 이들은 십자가의 걸림돌들이 돼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바울 형제를 핍박하고 바울 형제를 괴롭혔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시 또 온갖 악기들에게 종로를 해라 이 뜻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냐라는 생각을 하면 성경이 성경의 구원이라는 게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참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자유자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됐나 하고 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와서 회방을 놓고 다시 율법을 그들의 머리에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만은 할례로 받고 하는 것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종에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한 의의 소망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어떠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간곡히 이렇게 애원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의견 내주십시오.
요번에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저는 이제 애착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간의 그 마음을 갖다 그렇게 간절하게 애착을 갖는 것처럼 육체 또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죄의 답이 되려고 또는 오히려 몸살이 하는 것을 어떻게 따지면 또 즐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이제 어떤 형벌이 있어서 감옥에 37년간 감옥에 있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왔더니 감옥에서는 30 몇 년 동안 있었으니까 감옥에서는 베테랑인데 막상 세상에 나오니까 자기가 너무나 허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자유를 줬더니 자유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를 알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자기 생명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이들이 종에 너무 말 그대로 인간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와 악령과 그 온갖 악기들에 의해 가지고 인간성을 갖다 잃어버리게 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줬어도 그 자유를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한 사자들, 다시 여기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 거룩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막 이런 말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생명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생명력은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거짓말 10번을 했던 사람이 한 번 해야지 그 한 번 한 게 그 훌륭한 게 9번 안 하고 한 번만 한 게 훌륭한 게 아닌데 그들은 그걸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력은 스스로 그러한 것들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찾아가게끔 하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에 답답함도 묻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종으로 살아갔었던 그 습성 자체를 버리지 못하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자유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즉 생명이 어리거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 끝없는 그 인간의 그 욕정과 그 갈망을 결국엔 24절에서 그 정욕과 탐심, 이 정욕과 탐심이라는 게 마귀와 결탁되어져 있는 인간의 그 마음 상태, 사르크스의 그 마음 상태, 육체의 마음 상태인데,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와 함께, 아, 나 죽었구나.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야곱이 지팡이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육체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 습성이 왜 생겼을까? 갈라디아에. 왜 갈라디아 교회는 왜 그런 습성이 생겼을까? 하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서 마음이 또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도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형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기 지금 또 로마서 8장에 26절 그 이하를 볼 것 같으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이제 결국은 이제 형제님이 아까 그 생명의 그 어떠함을 또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은 거듭나서 주님의 생명을 받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이렇게 보혜사로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생명에 다다를 수 있게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래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보면서 결국 율법에는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주, 그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그리고 우리 지금 온갖 악기들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구- 하나님께 구속받았다라는 게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당신이 당신 스스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여지껏 인생을 살아봤지만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하나도 풀린 게 없습니다. 결국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됐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돌이키세요라고 하면 뭔 소, 무슨 개소리를 하냐고 이런 형식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온갖 더러운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면은 그것을 안 믿어요. 그것을 안 믿어요. 자기가 인생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아니, 노력 많이 하면 부자 되게요. 그래요. 그렇게 노력 많이 했는데 다 거지 된 사람들은 뭡니까? 해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 살았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하고 답한 거죠. 그래서 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서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가 않을까?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할까? 어떤 영의 흐름에 의해서 자기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건 왜 모를까? 왜, 왜 그, 왜 그때 그런 욕심이 내게 들어왔을까? 왜 그때 그러한 탐심이 내 마음에 존재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답답. 어떤 사람하고도 요즘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정말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영의 여기까지 하고, 구속이 없으면은 분별을 못하지요. 예,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장로 형제님께 말씀 듣고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어, 오전 10시경에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와서 이거 저기 진료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출발해서 왔는데 인제도 돌았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경험도 뭐막 아주 그냥 천근만근이야 지금. 그냥 참여한 거고 우리 지체들이 좀 자유롭게 좀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나는 할 얘기가 없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예. 지금 나 이제 서울에 와 있긴 한데 인제사 들어왔어 나 사실 한 30분 전에 들어왔었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갈라디아서에서 육체를 따라 또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를 거스리나니 또 육체의 일, 막 이런 육체가 나오는데 그 육체라는 걸 생각할 때 내게 사로잡혀 타락된 인생들인데 하고 좀 차를 닦으면서요. 오늘 너무 더러운 차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닦는데 인간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 닦이는 거 억지로 닦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아, 내 마음도 이렇게 더러울 텐데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닦아주실 텐데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 정말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속으로 힘들면서도 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된 것,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대속한 그 결과를 접시 받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멘. 예.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예, 들어가십시오, 다들. 저도 힘드니까. 들어가십시오.